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 주제, 영생, 구원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복음서의 속성판, 복음서의 압축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분량의,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 보면 요한 1서가 쓰여진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왜 썼느냐? 바로 믿음의 형제들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금번 요한 1서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대해 온전히 깨닫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해달라고 배짱 있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요. 아마 3학년쯤 됐을 거예요. 4학년 선배가 뭐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주눅 들어 하더라고요. 선배니까요. 등치도 좀 더 크고.
근데 친척들이 이렇게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촌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촌 언니 중에 6학년 있고 5학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촌 언니들이 그 4학년한테 가서 너 또 한 번 뭐라고 하면 내 손에 죽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짜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뒤로는 건드리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일 후에 우리 아이가 복도에서 그 4학년 선배를 만나요. 그래도 전혀 주눅들지가 않고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진 이 담대함이 자신이 스스로 가진 담대함은 아니죠. 사촌 언니들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갖게 되는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 뭐 담대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해서 얻은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갖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만약 4학년 선배가 다시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촌 언니들이 또 언니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 한번 하시게요. 잠깐 짧게 한 10초간 마음속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가 있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막내는 메신저로 뭘 사달라고 가끔 제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사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별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또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필요한 것이나 막내가 제과 제빵사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희망인 제과 제빵에 관련된 것은 다 사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과 제빵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요. 별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끼워 넣기 해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 정도는 귀엽게 봐주면서 사주곤 합니다. 막내는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아빠인 제가 무엇을 들어주고 무엇을 들어주지 않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라도 사달라고 강구를 하죠. 바로 이 막내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뭘 구하면 예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 것들까지도 모두 함께 강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저희 막내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여야 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예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본문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사망인, 진정한 사망인 지옥 가는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고 현재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잘못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A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에게 혼나잖아요. 그렇듯이 잘못을 저지를수록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부모의 처벌은 뉘우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이유가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어머, 저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형편없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세상 속물이네. 등등 정죄하고 흉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형편없는 집사님, 형편없어 보이는 목사님, 엉망진창인 것 같은 전도사님, 모자란 교육자님 등등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버리시고 교만함으로 성질대로 정죄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과하고 구별하면서 정죄하게 된 죄를 말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서도 여자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은 나는 선한데 악은 여자가 저질렀고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가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일주일, 한 달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모든 잘못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아주 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실 건데요. 이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나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했고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의 만남이고 연합입니다. 영적 가족의 재회이죠. 또 우리는 사실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잘못이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느낌만 가질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교만함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할 때 저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야 라고 판단하고 기도를 안 해준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부분도 이미 다 앞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때, 야, 그건 아니야. 하지 마. 도와줘야지. 라고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 그 터치해 주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본문 19절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요한 1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당부 말씀이 바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능합니다. 우상이 뭔지 잘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상은 원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데요. 경배를 위한 형상, 이방신, 숭배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잡신이 참 많다고 하죠. 모든 물질적인 것에 신이 있다고 하고 물질의 신들을 참 많이도 섬깁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의 형상, 조각에 경배하며 숭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4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애굽을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합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가짜 신에게 절을 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상만도 못한 자가 되게 만드는 생명이 없는 바보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점을 많이들 봅니다. 특히 유명한 신들림 무당이 있다고 하면 줄을 서가며 기다렸다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어떤 형상에 절해 본 적도 없고 또 점을 보러 간 적도 없는데 그럼 난 우상과 관계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 결국 우상이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의지할 때 그 다른 뭔가가 우상이 되는 것.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사라지면 삶의 희망이 사라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는 우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목표가 만일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라면 그 또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다 우상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닌 세상에 다른 목표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랑, 예수님을 떠난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일서를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